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폭력이 사라질 날 과연 올 것인가 라는 2012년 8월호 깨어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 오늘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을 때는 물론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녀들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겨지는 가정집에서조차 살인사건, 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의 경우 많게는 여성의 70%가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폭력은 사회의 다방면에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떤 도덕관과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처럼 폭력이 증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폭력에 심취해 있습니다. 물론 폭력이 이전부터 오락물에 빠지지 않고 등재해온 단골 소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폭력이 과거와 다른 영상을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폭력 장면이 훨씬 늘어났으며, 또한 폭력이 없이는 뭔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더 노골적이고 선정적이며 가학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극도로 폭력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가 있는데 일부 노래에서는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성폭행을 하는 행동을 미화한 노래도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에서는 한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은 야구방망이로 여성을 죽을 때까지 때려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TV보다 훨씬 더 큰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항상 우리는 나쁜 악당들이 폭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착한 주인공이 폭력을 저지르는 게 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흔히 보는 뉴스에서도 폭력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피가 흐르면 시청률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제작자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원칙입니다. 기자들은 뉴스에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해야만 시청자의 눈길을 끄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잔인한 장면을 담은 가상 영상, 실제 영상 및 사진을 절단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신체를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하는 장면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TV나 영화, 책, 음악, 오락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조언이 담긴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성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편 5절인데, 여호와는 의로운 자도 악한 자도 살피시는 분, 그분의 영혼은 폭력을 사랑하는 자든 누구든 정녕 미워하신다. 그리고 잠언 22장 24, 25절, 쉽게 화내는 자와는 어울리지 말고 긍휼을 바라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지 마라. 그래야 내가 그 길에 익숙해져서 내 영혼에 올무를 쓰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릇 때 우리는 이러한 폭력적인 것들을 조금도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을 즐기고 어떤 사람과 어울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오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폭력을 부추기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좌절과 절망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때, 또는 삶이 개선될 가망이 없을 때 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군중 심리.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여럿이 모여서 무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때 거리낌 없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모여졌을 때 자신의 도덕 표준을 쉽게 망각하고 조그만 자극에도 훨씬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걸려있는 것들은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오와 질투입니다. 성서 기록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살인을 한 자가 카인이라고 알려줍니다. 카인은 자기 동생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서 이야기를 볼 때도 우리가 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과음과 약물 남용입니다. 우리가 과음을 하거나 약물을 남용하면 신체적이나 정신의 건강에 해로워질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금방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느슨한 사법제도입니다. 사법제도가 부실하거나 부패하거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폭력을 부추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 종교입니다. 종교 역시 종파 간의 폭력 사건이나 테러나 폭력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차 세계대전에 그리스도교나 비그리스도교 할 것 없이 주류 종교에 속한 신도들은 서로를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흔히 신의 이름으로 그러한 행위를 축복했습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볼 때도 종교도 우리의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폭력을 부추기고 미워하는 요인이 많은 오늘날 세상에서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만 된다면 지구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폭력적인 것을 후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특성도 그렇게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성구들과 주옥 같은 지혜가 담긴 성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언 3장 31절에 나오는 폭력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언어도 택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세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세 보이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닌 온화하고 용서하고 자제를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 성구에서 이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항상 참고 온화한 태도를 나타내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29절. 폭력적인 사람은 이웃을 꿰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함께 어울릴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거나 마약을 하거나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옆에 항상 지낸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착한 행실을 보이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만 가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계속 보고 있다면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 사람보다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는 이런 경쟁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첫째 13장 4에서 7절. 이 성구에서 보면 사랑이 어떤 건지 잘 알려주는데요. 사랑은 친절하고 오래 참고 질투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또한 해를 입은 것을 기억해 두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구를 볼 때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항상 사랑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이야기도 보고 성서에 나오는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성구에서 보면 로마 12장 17절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화나더라도 나 자신이 복수하지 말고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나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맡겨야지만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37편 8절인데요. 분노를 그치고 경노를 가라앉혀라 라는 말이 있고 속상해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느님께서 결코 멸망되지 않을 한 왕국을 태우실 것인데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러한 여호와께서 가져오실 평화에 초점을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폭력을 하지 않고 불의를 당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이런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항상 개인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